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너무 힘든 계절입니다. 해마다 여름은 돌아옵니다. 해마다 여름은 돌아오고 또 여름에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텐데, 올해 여름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른 여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도 해마다 돌아오는 여름, 해마다 돌아오는 수련회, 똑같은 수련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여름은 렘넌트들에게 정말 특별한 여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전북노예 캠프가 진행되어서 제가 수요 예배를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교육국 담당입니다. 아시죠? 제가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어서 강 목사님께서 올해 여름에 교육국 전체 수련회와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여름 렘넌트들을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어제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국가대표가 축구를 했습니다. 일본과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일본과 축구를 해서 1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생긴 이후로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게 3연패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감독님이 뭐라 하시냐, 경기는 우리가 더 잘했다, 졌지만 우리가 더 잘했다, 내용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연패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일본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부터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뭐를 시작했냐면 목표를 잡은 겁니다. 첫 번째, 무슨 목표냐? 저희는 월드컵 나가면 무슨 목표를 잡습니까? 항상 16강. 그렇죠? 저희 목표는 16강이에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 축구협회에서 무슨 목표를 잡았냐? 우리는 월드컵 우승할 거다. 우승을 목표로 잡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 모든 연령별 그 축구 팀들을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요 나이 때는 무엇을 가르치고, 요 나이 때는 무엇을 가르치고, 이 나이가 되면 이제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 나이에는 팀 전술이 들어가고, 이제 연령별로 다 그거를 커리큘럼처럼 딱 짜놔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선수들이 잘 자라나는 겁니다. 그 연령대에 맞게. 그러니까요, 이 체계적인 교육 안에서 훈련을 받은 선수들, 그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유럽이라든지 그런 축구팀, 외국에 있는 축구팀에 일본 선수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손에 꼽죠.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한 일본이 요 앞에 카타르 월드컵인가, 그때도 세계 피파 랭킹 1등이었던 벨기에한테 전반전에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와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는 이걸 보면서 교사 세미나 때 주셨던 말씀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육국 안에 렘넌트들에게 해야 될 교육,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 우리 후대에게 심어줘야 될 것, 그것이 유년부는 유년부 따로, 초등부는 초등부 따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따로, 대학부는 대학부 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에 갔더니 정신없고, 이게 아니라 그 시기에 가장 들어가야 될 것, 중요할 것들을 탁탁탁 집어넣는 것을 잡아서 렘넌트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그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캠프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그 교육국 교사 세미나 때 전도사님들과 회의하면서 붙잡았던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자라서 복음 안에서 초등부 시기에 복음을 듣고, 중고등부 시기에 그것을 확인하고, 대학 청년 시기에
확인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현장을 정복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교육국 담당으로서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에 보니까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꽂혔냐 안 꽂혔냐가 다르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혔냐, 이 말씀이 나에게 꽂히지 않았냐, 여기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렘넌트들에 대한 한이 정말 꽂히셨습니까? 렘넌트들에 대한 한을 그냥 교사 세미나 하는구나, 교사 얘기하는구나, 뭐 교육국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렘넌트들, 사랑하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언약을 전달해야겠구나 이렇게 붙잡으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 우리 후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꽂혔을까? 교회에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꽂혔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정말 이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꽂혔을까? 꽂혔을 때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정말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어느 교회 내놔도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자란 렘넌트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잘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부터 시작해서 성육신이라든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한 구원 정말 잘할 겁니다. 그런데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식에서 멈추면 답이 안 됩니다. 지식에서 멈추면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에서 멈추게 되면 그 지식은 내게 답이 되지 않고, 그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 지식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뭐 합니까? 다른 거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중독이고요,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꽂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구나, 이게 꽂힐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지식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학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자기 눈앞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학자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 내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복음이 꽂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이 왜 왔는지 모르고 응답이 온 것도 모른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꽂히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는 내 눈앞에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일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를 두고 빌립보 3장 5절의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사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딱 하나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도 핍박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내 안에 꽂히고 내게 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마저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번 여름에 그것을 확인하는 여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렘넌트들을 두고 한 명 한 명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담당했던 대학부 렘넌트들, 제가 담당하는 초등부 렘넌트들 외에는 이름을 안 외웠습니다. 왜? 그 담당 교육자가 기도하겠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 담당인들도 그 렘넌트들 이름을 안 외웠어요. 근데 올해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그 부서 렘넌트가 아니라 우리 교회 렘넌트, 우리의 렘넌트이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렘넌트들 보시면 이름 다 아십니까? 렘넌트들이 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누구? 안 아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시고 렘넌트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신다면 누구든지 와서 인사할 때마다 이름 불러가시면서 인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여름이 그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을 두고 정말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여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름이 되도록 정말 성도님들께서 수련회를 두고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밀양과 온양에서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밀양 온양 렘넌트들을 두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진짜 성경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노는 걸 정말 좋아하고 또 잘 놉니다. 재밌게. 그래서 대학부 담당할 때 대학부 수련회를 가면 렘넌트들 다 자도 저는 끝까지 남아서 놀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놀았습니다. 나중에는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자면 안 돼요 할 정도로 3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놀았습니다.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련회를 가면 놀고 재밌게 놀면서 친해지고 렘넌트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자고 수련회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부 수련회를 하면 전도사님들이 옆에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가면 안 돼요? 저 가서 애들이랑 놀면 안 돼요? 재밌는 걸 알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재밌게 노는 수련회만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서 렘넌트들에게 물어보면 기억나는 거는 고기 먹은 거, 목사님이나 괴롭힌 거, 좋은 펜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대학부 렘넌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초등부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초등부 렘넌트들에게 초반에 물어봤거든요. 여름 수련회 때 뭐 하고 싶냐 했더니 애들이 미국 디즈니 월드를 데려가 달래요. 저도 못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됐고 현실적인 걸 얘기해라 했더니 펜션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펜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련회 다 끝나고 메시지도 다 하고 그때 막 5천 종족 해가지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바누아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렘넌트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하고 수련회 끝나고 딱 와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느 나라였지?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날 자기가 발표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고기 먹었지? 돼지고기요.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련회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수련하는 건데 교역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수련회가 아니라 놀러 간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올해는 좀 바꿨습니다. 올해는 유치유년 초등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그게 교육국 모임을 하면서 회의를 하다가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회의 핵심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날 밤을 실제로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 한창 뜨거운 날, 제일 뜨거워서 사람이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날에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이제 말씀 그대로 문설주 양에 피 바르라고 하셨으니까 텐트에 피 바르고 그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무교병 먹고 그렇게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실제로 렘넌트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뭘 기도해 주셔야 되냐? 구름 기둥으로, 하루 종일 구름 기둥을 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말씀을 성취하셨던 그 밤이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도록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2025년 여름에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날, 그 밤이 잊혀지지 않도록 각인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요 6월절 밤 말고 다른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뭘 생각을 했냐면 이삭과 순양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아버님들을 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칼을 쥐시라고 하고 아이를 제단에 묶고 자 이제 찌르십시오. 칼을 들 때 이제 잠깐 해가지고 뒤에 순양 이렇게 해서 렘넌트들에게 각인하려고 했는데 왠지 그거 하면은 아버님과 자녀들이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거는 포기하고 이 각인을 택했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유치유년 시절에 각인돼야 됩니다. 유치유년 초등학교 시절에 이 복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이 각인돼야 합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초등부 시기에 흔들리는 아이들이 생겨요. 유년부 때는 좀 덜해요. 초등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리냐? 속된 말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컸다. 머리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아가 생기고 이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복음일까? 진짜 답일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창조가 됐을까? 생각을 하다가 창조된 게 맞을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나이가 이제 초등부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이 복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각인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유년 초등 시기에는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쿡 찔러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유치유년 초등 어린 시절에 각인된 복음을 가지고, 각인된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로서 삶 속에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기가 중고등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렘넌트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중등부 렘넌트입니다. 막 울어요. 갑자기 막 구석 가서 울고 막. 왜 우냐? 그랬더니 왜 우냐? 친구랑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그게 울 일이냐? 저는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울 일이냐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한테는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겁니다. 진짜 큰 위기인 겁니다. 학교를 가서 만나야 되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는 너무 큰 문제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 친구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성적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터질 때마다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가 생각이 나는 렘넌트, 그게 중고등부 시기 때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그래서 문제 왔을 때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그때 문제 왔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지. 그거를 누리는 렘넌트로 중고등부 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문제 터졌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렘넌트. 자기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렘넌트. 그게 중고등부 때 확립돼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그게 확립이 안 되니까요. 지금도 저는 문제 터지면 제 불신앙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에, 중고등부 이번에 보니까 수련회를 금요기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이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름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부 메시지 때 감목석에서 메시지 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잠언 22장 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이 뭡니까?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극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마땅히 행할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렘넌트. 그리고 그것이 체질이 되어져서 나이가 들고 늙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렘넌트. 그런 렘넌트로 서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그것을 체험하는 여름이 되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시기에는 유치, 유년, 초등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중고등부 시기에 기도로서 확인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대학 시기에는 체험한 나의 그리스도, 확인한 나의 하나님과 함께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면서 정복하는 시간표가 대학 청년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성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못 됐으면요? 총리가 만약에 못 됐다면 실패했겠습니까? 도망자였던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도망자였던 모세가 출애굽을 못했다, 실패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성공이고 출애굽을 못해서 실패입니까?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가장 많이 봤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성공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실패입니까? 부르지도 않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면 성공이고 왕이 못 되면 실패입니까? 이제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는 총리가 돼야 돼. 너는 왕이 돼야 돼. 너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 왕이 못 되면 실패인가요? 총리가 못 되면 실패인가요? 가나안을 정복 못하면 실패겠습니까? 진짜 성공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와 함께 해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형통하다를 보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 속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그게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모세가 진짜 누렸던 최고의 성공은 뭐냐? 자기가 지도자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그런 응답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총리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누리는 렘넌트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다니는데 복음이 없다. 정말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도 모른다. 성공입니까? 역대상 11장 9절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다윗이 왕이 됐던 것,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것, 요새가 총리가 됐던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것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을 거치면서 봤던 하나님과 이제 대학 현장에서, 청년 현장에서, 자기의 직장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한 사람 노아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당대의 의인인데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유년, 초등 시기에 알고요, 중고 시절에 누리고요, 대학 청년 시절에 중고 시절에 믿고요, 대학 청년 시절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정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한 렘넌트의, 우리가 세워야 할 렘넌트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거친 렘넌트는 어느 현장에 어느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신자 옆에서 직장 동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뭐가 다르다, 얘는 뭐가 다르다,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싶어서 물어볼 수 있을 만큼, 물어볼 때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 전도 아닙니까? 그런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렘넌트들을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 말씀에 그걸 가지고 시대 살리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목사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제 있는 현장, 지금 현장에 문제가 넘쳐나고 정신질환이 넘쳐나고 불치병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렘넌트들을 키워서 이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 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답 하나를 줄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렘넌트들 때문에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셔야 되냐? 3가지 뜰에 주역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묵상의 힘을 누리시고 그 묵상의 힘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하시고 후대에게 보여주셔서 증거를 내미시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죠.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렘넌트들이 물어볼 겁니다. 저 성전 어떻게 지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게 뭡니까? 에베네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시는 이번 여름이 되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렘넌트 대회도 있고 정경회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 수련회들이 진행됩니다. 렘넌트들만 보내지 마시고 부모님들께서도 가셔서 교육자분들 메시지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가 넘쳐나는 여름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후대에게 임하는 여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도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렘넌트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후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 안에 이 후대들이 자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자로 세우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여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고 체험되는 여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알고 믿고 누려지는 그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또 이들을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여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광고 말씀